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이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터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몇 살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나요? 30살입니다. 30살이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 공적인 삶,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나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도 그 가르침이 모두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늘 회개를 선포해요. 성경은 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냐며 죽고 나서도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생각과 말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 자신만 지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존재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도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요?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관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그 심판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왕도 잡혀서 끌려가는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끝이 왔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는 앞으로 심판과 끝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는 선포였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끝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심판이 행해지며 행한 일들에 대한 보응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심판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어떤 특혜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 가진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인맥, 유명한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심판에서는 이것도 좋지 않은 예시이긴 하지만 적용될 때가 간혹 있어도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했던 선행이 이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까? 내가 한 선행이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도사, 집사, 교회에서 허락된 직분이 있다는 사실이 이 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없을까? 이 심판의 현장에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놓고 서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어느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혜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은 각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땅은 황폐화되었고 안 끌려가고 남은 자들도 약탈과 가난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뜻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끝이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분명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모두 멸망하고 자기들이 구원받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줄 알았는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특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민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나요? 너는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할 겁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있어? 감옥에 간 사람들처럼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나?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며 심판을 받아야 할 책임이 없는 존재들이냐고요. 이는 우리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지어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행위 때문에 처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상이 어떤 시도들이니까 단순히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여 살아갈 존재들. 그 우상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존재 이유와 또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모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그가 살인은 안 했겠지. 강도짓은 안 했겠죠. 그러나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따르지도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쌓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이 재앙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끌려갔으면 사실 말 다 하지 않았나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요. 죽음은 예고되어 있고 그 이후의 심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때가 각 개인에게도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 심판에서는 어떤 특혜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단호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그때는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심판의 때가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특혜도 없는 그 심판이 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만을 선포하진 않으셨어요.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진 않으세요. 다만 그 심판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가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삼으셨습니다. 심판에서 선포되는 유죄 판결과 심판에서 부어져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도록 부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믿을 때 그 의롭다는 판결과 죄에서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앞두고 계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무릎 꿇고 붙잡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보다 사랑이 더 클 것을 믿고 다시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과 또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미래의 사소한 일들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놓여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심판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타락하여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방법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한 심판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